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까지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절을 먼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느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듣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가 오롯이 섬김을 받으러 아니하니라 우리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의 배송물로 주려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으뜸이 아닌 섬김입니다. 이게 참 기독교인들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따가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그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이 servant라고 하는 말 안에 이게 헬라어로는 디아코니아 이런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 자체가 종이라는 말과 왕이라는 말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성공을 하고 나면 이 겸손한 마음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고 나거나 또는 내가 출세를 하고 나면 섬기려 하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부터 종이 되는 겁니다. 내가 원치 않는 자리에 들어가고 내가 원치 않게 다른 사람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건 사실 섬기는 게 아니죠.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억지로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가장 신비한 대속, 섬김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는 섬길 때에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고,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을 해서 섬김을 받을 때에, 높임을 받을 때에, 으뜸이 되었을 때에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지 못하면 원치 않는 노예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지금 우리의 조국을 봐도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얼마나 섬기는지 모릅니다.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찾아다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는 섬김을 받으라는 겁니다. 자기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관, 길장자에다 권세관을 쓰는데, 성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높여줬으니까 네가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가느냐,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냐, 내가 정말 섬기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그냥 아주 심플하고 단순하게 여기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있느냐, 세상에 있느냐, 성공해야죠. 높아져야죠. 그런데 문제는 높아졌을 때에 내가 정말 섬기며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를 이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지금 대선 주자 Y라고 하는 사람이 김영석 교수 101살이시죠.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는 그분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도는 34%에서 31%를 왔다 갔다 하고 이분은 지지도가 38%에서 40%, 41%까지 이제 대통령으로 나오려고 하는 그 Y라고 하는 사람이 김영석 교수를 찾아갔을 때 그분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죠? 오늘도 어떤 분이 와서 내가 이제 뭐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 주만도 여러분한테 제가 메일로 이제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이 설교를 이번 주에 좀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제 검찰총장을 하다 그만뒀는데 쫓겨났는데 또는 내가 나왔는데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할 때에 이 101살 된 인생을 다 산 김형석 교수라고 하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정의는 정의고 불의는 불의입니다. 그죠? 그죠? 옳은 거는 옛날부터도 옳은 거고 지금도 옳아야 됩니다. 이걸 하나님 나라에서는 공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도 옳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에게서 옳은 거, 오른편 왼편이 있다 그러면 이 오른편에서 옳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편에 가면 틀린 게 되잖아요. 저편에서 옳다라고 하는 게 이 편에 오면 틀리게 됩니다. 편가르기를 하면 기준이 하나가 되지 않고 두 개가 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편가르지 말아라.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가를 위해 판단하면 개혁이 되지만 정권을 위해 판단하면 개악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판단하면 선한 것은 시간이 지나도 선하지만 나를 위하여 편을 가르면 그게 개악이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 더 합니다. 유능한 인재가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나하고 다른 사람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찾으면 나는 그 한계에서 절대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내 편에서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편에서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만 인재를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겠느냐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생일 있잖아요. 몸이 태어난 날 우리는 나의 생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를 정해야 그때부터 참답게 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몸뚱아리는 태어났지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살아가면 육체적인 크로노니칼한 시간은 지나가도 카이로스 하나님과의 이 만남의 시간이 없이는 내가 살아가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식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둘째로는 그 내가 목표를 정했으면 하루하루의 삶이 구체적인 목적과 실천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자꾸 미루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목표를 정하고 내가 걸어가기를 다른 곳으로 걸어갑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내가 힘을 주는 방향과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힘을 들고 내가 가방을 들고 걸어가도 앞으로 걸어가면 수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에 그 힘이 높이를 같은 힘을 줘야 건물이 져지는 겁니다. 내가 목표를 정한 것과 내 힘이 같이 가야 일을 한 거예요. 근데 목표는 내가 동쪽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내 힘과 에너지는 지금 서쪽을 향하고 있어요. 지나고 나면 남은 게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가려고 하는 그 목표와 행위가 같아야 내가 내 인생이 참다운 열매를 맺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섬기는 삶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행복한 사람은 궤도 수정이 없어야 합니다. 후회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아야 섬기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궤도 수정이 없어야 됩니다. 불변의 정신, 불변의 사람 한 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회전하다가 좀 지나가면 좌회전합니다. 가다가 다시 멈춥니다. 시간 낭비를 너무 많이 해갑니다. 시간이 참 많이 지나갔습니다. 뒤돌아보니까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새 인터넷 시대가 되니까 참 외길 인생 사는 사람을 보고 참 답답하다, 따분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신앙의 길은 하나님을 향하여 내 걸음이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변함없이 뚜벅뚜벅 갈 수 있어야만 내가 하나님 주신 이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넷째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후회가 없어야 합니다. 지난 인생을 보고 후회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고통이라는 것은 후회와 함께 가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가장 가치가 있고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요새 이혼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정말 내가 이 사람과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 속에 정말 행복하다. 살면 살수록 행복하다. 저도 싸워요. 저도 다툽니다. 그러나 다툰다고 해서 가야 될 길을 멈추거나 뒤돌아서서 가는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정말 내가 행복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참 잘한 일이다. 생각해보아도 가치 있는 일이다. 내가 선택한 직업은 귀중한 것이고 내가 택한 전공은 참 잘한 것이고 내가 하는 사업과 내가 하는 인간관계와 내가 선택한 이 믿음과 내가 선택한 이 하나님의 교회 섬기는 것은 내가 한 인생 중에 가장 잘한 것이다. 이게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이 섬김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섯 번째로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더 높은 차원에 볼 때 효과적인 소명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모르고 선택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 나는 모르고 살아왔으나 하나님은 아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축복의 섭리가 나를 주장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후로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높은 뜻 안에서 오늘 내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위하여 내가 존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행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성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0장 28절 오늘 보시면 28절 같이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에 대한 보상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보상을 통해서 내가 섬김을 받기를 원하죠. 그 대가를 당연히 받기를 원하죠. 근데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섬기는 삶으로 바뀌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세상으로 그냥 다이렉트입니다. 그냥 그 즉시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생각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섬기려 온 것입니다. 십자가를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본래적이고 원칙적이고 아주 근원적인 것입니다. 이게 대속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대속에 대한 신비함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섬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아코니아,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은 로마서 13장 4절에 하나님의 사자를 가르쳐서
디아코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는 나는 왕의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나님의 왕 같은 그 직분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게 다 뭡니까? 가진 거 돈, 출세하지 못한 거. 그러니까 내 마음은 또 종이 되는 거예요. 그걸 따지니까 세상에 또 노예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와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섬김을 뭐로부터 받으려고 합니까?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것, 배운 것과 지식과 자랑 가지고 섬기려고 하니까 또 비굴하고 또 좌절하고 또 낙심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미니스터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은 왕의 권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섬기는 자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의 마음으로 여기에 왕권이 있고 섬기는 자의 신비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예배라고, 이거 워십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 이게 디아코니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께 봉사하는 게 예배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이게 봉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종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근데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 거 자랑해요. 자기 거 이룬 거 자랑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저도 살아보니까 그래요. 나보다 좀 덜 배우거나 나보다, 이 목사들은 또 교인 수 가지고 재잖아요. 교인 수가 많으면 내가 큰 사람이에요. 큰 목회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조금 성공하거나 내가 조금 더 나으면 그 사람을 만날 때 가진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면서 만납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있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순히 섬김을 행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라. 선한 것은 불교에서도 해요. 다른 종교에서도 다, 이슬람에서도 다 사랑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섬긴다고 얘기하고 자선을 베풉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완전히 섬기는 자로 바꿔가는 것. 단순히 가난한 자, 제가 다운타운에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거의 홈리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봅니다. 홈리스들이 밥 한 끼 얻어먹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 그리스도가 없이도 밥을 나눠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정말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너희들은 그렇지 아니하다.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좋아하고 소유를 좋아하고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고 높은 자리 자체를 행복으로 여기고 높은 자리에 많은 권세를 누리고 정치적인 영역을 넓혀가고,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이런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가 아닙니다. 내가 왜 뭐를 할지 모르고 있어요? 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성공을 원하고 있고 세상에서 높아지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나 인정해주는 그 자리에 안 있기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지금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니라.
섬겨야 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항상 섬김을 받으려 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 내가 그만 낮아져서 형편없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굽신거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돌이켜서 과거의 잘못을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나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낮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한 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2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하나님이 나에게 100개를 주던 1000개를 주던 10,000개를 주던 그거는 내가 높아지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이 사실을 이 종려주일에 이 고난의 앞주간에 바로 깨달아라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섬기기 위한 자리, 섬기기 위한 자리. 그러지 않으면 심판받습니다. 비참한 자리에 처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하는데 내가 우상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 섬김을 받고 싶어 합니다. 돈을 벌어 섬김을 받고 권력을 얻어 힘을 가지고 높임과 섬김을 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재벌 앞에서 보세요. 드라마만 봐도 그렇잖아요. 제가 돈 많은 사람들 알아요. 비서들과 그 안에 있는 사원들이 그 회장을 보고 고개를 얼마나 90도 인사하잖아요. 요새 대통령한테 잘못된 말 한마디만 해도 그 즉시로 조사받잖아요. 근데 그 자리가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섬기는 자리. 그래서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그 마음에 있는 가짜라는 겁니다. 90도 절을 해도 그 안에는 그 위선이잖아요. 가짜잖아요.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마음속으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있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독재자와 권력자들이 존경받는 자리를 만들어 놓는 허구라는 것입니다. 양반이라는 게 뭐예요? 씨가 다르다? 다르긴 뭐가 다르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네?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양반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가 그 자리에서 섬김을 받으려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 양반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섬기는 자, 세 번째로 의와 진리 안에 자유해야 합니다. 섬기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진정한 행복, 진정한 삶의 의미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오로지 자유에 근거합니다. 지위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요 의와 진리가 사람을 자유케 합니다. 왕이라고 할지라도 억지로 왕이 되었으면 그건 노예입니다. 그러나 정말 남의 허드렛 일을 하더라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면 여러분이 일하는 그곳에서 정말 내가 돈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게 아니라 이게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면 그 기업의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하나님의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교회예요. 어쩔 수 없이 하면 나는 이 교회의 노예입니다. 노예.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그 사람이 왕이요 참 자유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고 그리고 행하는 것에 자유가 있으면 행복이 있습니다. 뜻을 모르고 하는 일은 괴롭고 힘들지만은 그 기쁜 뜻을 알고 행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자유롭습니다. 최종 목적과 마지막 결과를 알고 행하는 자는 항상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섬긴다는 말은 결코 피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자원적인 봉사이며 즐거운 섬김뿐만 아니라 사랑의 자발적인 희생을 이야기합니다. 자유함과 무한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더불어 기뻐하고 주면서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면서도 아까운 마음이 있다든지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참다운 사랑이 아닙니다.
그저 자꾸만 주는 것이 한없이 기쁘고 행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참다운 사랑의 의미요, 더 나아가서는 섬기는 자의 참된 의미가 되고, 섬기는 자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만이 참으로 자유로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특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기고 여러분이 하는 일터에서 마지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참 기쁨과 자유함 속에서 그 일이 여러분의 삶의 행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섬기는 봉사라고 하는 것은 수고하면서도 자유로워야 합니다. 여기에 부담이 있고 억지가 있으면, 슬픔이 있으면 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 살아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죽어야 하는 이유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 내가 너무 행복하고 이게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거를 위해서 살아왔고 이제 이것을 위해서 죽어도 한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에게는 무한한 자유가 있습니다. 매이지 않습니다. 무한한 양심을 즐기며 즐거워합니다.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습니다. 무한한 양심의 자유를 즐기며 누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의미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행복이 있습니다. 봉사의 가장 이게 대성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기러 왔는데 이 섬김의 의미가 한마디로 요약해서 뭐예요? 이게 대성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종이 돼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노예가 되어주셔서 의의 자유자가 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속물이라는 것은 대신 죽는 것이요, 희생 제물을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을 의롭게 하기 위해 내가 죄인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을 지혜롭게 하기 위하여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이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나는 저주받은 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나의 골육친처의 그리스도에게서 나올 수만 있다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게 섬김입니다. 이게 나의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내가 이 생명, 영원한 구원을 못 얻어도 그를 위해 죽는 거, 이게 대속이에요. 그게 우리의 예배예요. 우리의 예배.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 내가 무슨 일을 하러 위해서, 찬양을 하고 반주를 하고 봉사하러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그 행위를 위하여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짐으로 인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의 의의 보혈로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구원하신 이 구원의 사역을 믿지 않는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생명을 위하여 내가 죽어져도 구원을 못 받아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만큼 위대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26절 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택정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는 부모 때부터 믿은 사람도 있지만 내가 원해서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은 겁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데 있다.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이거를 위해서 내 힘과 열심을 다하여 이것을 위해 살아가다 부모로부터 택정함을 받아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택함을 받았다. 그 목적과 내가 가는 길이 한 길이다. 이거보다 더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헤매고 우리가 좌회전하고 우회전하고 늦게 가고 지체하고 뒤를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성물은 대신 죽는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을 짓밟고 나의 명예가 좀 땅에 떨어져도 이로 인하여 그가 살아나고 내가 살아날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대신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다는 것입니다. 말없이 썩어지는 미랄처럼 묻히고 썩어지고 침묵하겠다는 것입니다. 대속물, 여기에 진정한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요일날, 이번 주 목요일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내가 너희들의 대속물이 되겠다라는 것을 몸소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테의 시 중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쉽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훌륭한 것이 있다면 한평생을 바칠 수 있는 그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 코로나 지경에 우리가 1년 반 하루가 참 겹습니다. 그러나 그거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꿈과 비전을 향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것은 인간이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참된 교양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보기 흉한 것은 다른 사람의 생활을,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쓸쓸한 것은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것은 남을 위하여 봉사하고 결코 보답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모든 것에 사랑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섬김이 없으면 받으려 하기 때문에 나의 삶은 늘 불만스럽습니다. 받으려 하니 문제도 많고 불평도 많습니다. 사랑을 받으려고 하니 이제 와서는 모든 것이 불만으로 끝나게 됩니다. 내가 나를 높이려 하기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내가 스스로 권세를 빼앗은 것이기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뺏은 거예요. 감옥 안 가려고 얼마나 발버둥 칩니까? 여러분, 왜 인생이 불안합니까? 내 거 아니에요.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살아가는 한순간 한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값집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섬김을 받으려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실망으로 끝이 납니다. 억지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너의 저주스러운 생활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스스로 낮아지는 것. 이제는 스스로 내가 온 목적을 바르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목적을 섬기려 하고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의미와 삶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섬김의 목적이요, 희생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 본래성이에요.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스럽게 하시겠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돕기를 원하십니다. 섬기는 자와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섬기는 자의 그 섬김과 그를 통하여 얻으시는 그의 영광을 그의 소유로 주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기까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까지 계속 섬김의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 외에는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섬기는 자의 신비로운 행복을 느끼고 오늘도 그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섬기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섬기는 자의 기쁨 속에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 대신 희생함으로 그로 인하여 얻어지는 아름다운 열매와 함께 찬양받으실 하나님, 그의 영광 또한 우리에게 영원히 있게 될 것입니다. 이때까지 믿음의 정진을 계속해 갈 수 있는 섬기는 자, 그러나 왕같이 살아가며 하나님이 우리를 왕처럼 영광의 자리에 높여주실 때 섬김의 도를 끊임없이 해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이 종려주일의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섬김의 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도를 전할 때 왕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다시 세상 속에서 섬김을 받으려 할 때에 종같은 인생 살아가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섬기는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영광 중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144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